요즘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자기 위로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유명한 강사들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방영하고 방송하고 있어요. 그중에 인지심리학자라고 하는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죠. 또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과 또 이렇게 말을 통해서 대중의 심리를 잘 읽고 소통, 공감하는 김창옥 교수도 유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이게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평안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평안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중요한 목표처럼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정작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고 좋겠어요. 내가 좀 재산이 있는데 밤에 막 밤잠을 자지 못해요. 막 두려워하고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그러면 가진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진 게 없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즐거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또 기뻐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또 여유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평안을 왜 많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물욕이라는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이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소유에 대한 이 욕심,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망이랍니다. 야망. 야망이 뭔가 했더니 자기 능력보다 많이 이루려고 하는 욕심, 이게 야망이래요. 이제 불교 쪽에도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들어봅니다. 불가에서는 원래 이 욕심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열반에 이른다. 이게 기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욕심 부리지 마. 네 능력으로 안 되는데 욕심 부리니까 힘들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야망. 이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기심입니다.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또 남과 비교해서 또 왜곡된 경쟁심을 갖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죠. 그런데 이런 왜곡된 경쟁심, 이게 평안을 깬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감정의 병, 이게 질병입니다. 분노, 요새 조절 장애도 있잖아요. 막 화를 내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상처와 눌린 것들을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 폭발이죠. 뭐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일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나 자신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또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드러내려는 우월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원천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인류가 첫 범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합니다.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그러면 남은 이렇게 갈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게 교만이지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물욕, 야망, 시기, 분노, 교만 이와 같은 이것들은 평안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영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책이에요, 죄책. 내 죄의식.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은밀한 죄, 해결하지 않은 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보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짓지 않을 죄, 나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홀로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은밀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책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저주 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그 안에서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 잃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미워하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때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다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거기 틈을 타서 그 내 영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사람들, 또 신이 내려서 주수를 하는 무당들, 그 굿하는데 보시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원한을 가진 것이 나타나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왔다, 이제 그 사람 흉내를 내면서 원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토속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꽉 묶어놓고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 더 심하게 말해서 이렇게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려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물욕입니까? 야망, 시기, 분노입니까? 교만입니까? 죄책입니까? 미움과 원망의 마음입니까?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 아니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거기에 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초가 되고 끈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5번째 사건의 말씀입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곧 자신들에게도 어떤 화가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그리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벽이 있고 문이 꽉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문 열어달라는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라 그래요. 이제 신령한 몸을 말하지요. 어느 공간에 예속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나타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부활체, 변형된 몸으로 그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 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일성이 뭐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두려움 없이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뭘 확신했어요? 십자가를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확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들었다고 다 확신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확신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져보라, 봐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고통스럽게 지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육체의 상처,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내 손바닥을, 여기 못자국을 만져봐, 여기 창자국 네가 한번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직접 느끼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이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흔적을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깨닫고 기뻐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앞에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를 보고 또 나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슬쩍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없는 걸 잘 안 듣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이제 입만 뻥끔뻥끔 찬양하는 거하고 이 속에서 우러나서 찬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아이고 30분 빨리 지나가겠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하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주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 심장이 반응하고, 내가 입술로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올려드리며 반응하고,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재 어떤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고 아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고난의 어려운 풀무불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만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도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십자가 붙들지 않고 등을 돌려요. 그 두려운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꾸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니 주님이 더 안 보입니다.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결석한 분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제 전화 통화가 되거나 또 쫓아가서 만나거나 그러면,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면 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더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작정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더 매달리는 적극성이 있어야지. 왜 물러납니까? 어떻게 혼자 그 문제 해결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가야지, 문제를 묵상하면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속상한 문제, 막막한 문제, 억울한 그 문제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평안과는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서에 그게 나오죠.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구책을 주셨는데 이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라봅니까? 아니요.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그 독소가 사라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야? 죽어가면서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그 불신앙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 묻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가 다 있어.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좀 여유로우면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에게,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정면으로 응시하고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 약함과 두려움, 나를 얽어매는 죄책, 저주와 질병과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은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절대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그 이후에 있을 큰 구원의 그 기쁨, 감격,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째서 변화됐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들은 뭘 확신했습니까? 사명을 확신했어요. 그들이 받은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확신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 목적이 분명해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참 편안하고 좋겠다. 풍족함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또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으니 참 좋겠다, 부럽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살아요? 그럼 보세요. 재벌들은 그럼 다 만족하고 막 입이 찢어져 살겠네요. 근데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마찬가지예요. 표류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표류하면서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도 모르면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그의 삶의 목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곧 그들의 사명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도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각각 그 사명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명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안 중요해요? 그냥 대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혹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죄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있지만 죄를 멸해주고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사죄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어떤 흉악한 죄의 결박에 매여 있어도,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어떤 죄책에 괴로워하고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죄권을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를 믿기에 죄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저주의식, 또 마귀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묵상하면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니 나도 주님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자는 겁니다. 잊지 말 것은요, 이 사죄의 복음이 무엇보다 우리 말로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의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벌써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걸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발설하시게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언어 생활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안 보고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말, 언어, 행동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얽어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답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명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를 그냥 버려놓고 나는 소풍 가듯이 그렇게 사명 감당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삶이 뭐냐?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책임 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만 되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특별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려 예배로 올려드릴 때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과 함께 나의 미소도 올려드리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편치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올려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의지를 더하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요 성령을 확신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소도 띄워보고 축복의 말도 해보고 목청 높여 찬양도 해보고 손을 들고 찬양도 해보고 그러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덩이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덩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숨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또 예배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지만 정말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먹고 행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영이 다 살아 꿈틀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아멘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면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시는 음성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는가? 이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봤어요. 많이 알아요. 그걸로 안 됩니다. 십자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제자들도 그랬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영이 살아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게 임해야 비로소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모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늘 내어 맡기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26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예 이렇게 들었겠죠. 예, 우리말로 그냥 속어로 귀퉁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잘 안 들었던 거죠. 느끼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아하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 맺고 내가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근심과 어려운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고 사라져 버리게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다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빼앗는 인생의 요소들, 아까 말한 물욕, 야망, 시기, 분노, 교만, 죄의식, 죄책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가 십자가 이 길, 십자가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한 이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충만하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감동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불안과 염려 떨쳐버리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